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9편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계속해서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양의 글인데요. 저에게 원수마귀들 또 뿐만이 아니라 그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본을 따라 주님 앞에 토로하고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악감이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은 다 주께 찢기같이 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결한 영들, 거룩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웅으로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정말 구구절절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그대를 갖다가 고백하는지 어찌 보면 다윗 왕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저주를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오직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르죠. 다윗 왕이 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이 속상한 일을 당하면은 막 달려와가지고 문을 탁 닫자마자 그래요. 왜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단 말이야. 속상해. 그러면 다 듣고 있다가 그랬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속상해하면서 위로해주면은 그 위로를 받으면서 동시에 얼마나 시원함을 얻는지요. 거기다가 또 엄마가 그래 내일은 학교에 같이 갈게. 그래서 같이 가기만 해도 위세가 등등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정을 구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하든지요. 저들의 선조, 저들의 죄, 그것으로 인하여 늘 자손들과 그 자손들이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하소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죄까지도 지어버리지 않는 것과 동시에 얼마나 미운지 그들의 전에 부모가 행했던 죄악까지도 지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간구해요.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지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근거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하신 바가 어떻게 아비로부터 그 위에 3, 4대까지 이르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은 다 멸하여 주시길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늘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그 붉고 검붉은 것이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되어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 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 죄악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해서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들에 대한 연민, 그들에 대한 자비, 하나님 그것도 그냥 없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는요 인자를 베풀 생각을 안 했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들었던 거예요. 아주 저에게 있어서의 사랑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 대셔야 돼요.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결국은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복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싫어해요. 늘 저주를 앞세요. 여러분 말하면 어떤 사람은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북돋워주는 입술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할 때마다 상처기를 내고 말할 때마다 저주요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길을 쭉쭉 내려뜨리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말하는 그 저주가 저에게 돌아간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또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옴립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다. 결국은 우리가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물은 어때요? 여러분 물만큼 잘 스며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아주 실날같이 구멍이 한번 싹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쪽으로 물이 새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틈에인가 되면은 그 새는 물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참 물의 힘은 대단합니다. 물은 어때요? 어찌 보면 이 물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물이 목구멍으로도 슬슬 흐르고 어디든지 유유히 흘러 물길만 있으면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물길이 놀랍다는 거죠. 바위도 깨잖아요. 바위도 깨요. 산도 부서뜨려요. 이 물이 유유히 흐르는 것 같지만 이 물의 힘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물처럼 스며들어가요. 강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셀 틈이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틈엔가 저주가 쑥 들어가고 그 저주가 한번 들어가더니 물꼬가 열려가지고 그냥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흘러 터진다는 것입니다. 뼛속으로 기름같이 들어간다. 기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름 참 기름도 강해요. 기름 발라져 있는 곳에 아무리 테이프로 붙여도 여러분 붙던가요? 안 붙어요. 기름이 들어간 곳은요 정말 그 자리가요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뼛속 깊이 들어갔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저주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입으로 내는 것들이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두렵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간다? 저주하는 자에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축복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제 결과적으로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받을 저주가 임할 입 계속 저주해. 너에게는 이제 그 표식이 있을 거야. 돌아갈 표식, 저주의 표식.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는 나의 대적들이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정을 토로하고 난 다음에 저는 또 확신해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보응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주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는 해요. 사랑해야만 되고 이해. 그런데 내 깊이 속에 내가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증오와 복수심이 막 와글와글 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저 가증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용서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음이 큰 자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사랑이 나는 넘치는 자이다. 아무리 핸들 그게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낯빛을 손바닥으로 가린 듯한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속내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또 원수를 보고 또 나에게 마음이 아프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도리어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들을 내 마음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선이 막 샘솟듯 우러나서 갚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용서가 끝까지 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깨닫지 아니하면 보응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때요? 모든 사정과 속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뼛속 깊이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슬픈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저 가난도, 궁핍도, 어려움도, 슬픔도, 고통도 여러 삶의 대적들의 어려움도 다 주께 기도하고 맡기며 그 삶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위해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에 창간된 한 잡지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다 이목이 집중되어졌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그 잡지의 표지가 굉장히 평범하지 않았어요. 어떤 표지판이냐면 표지 바깥에 흰색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표지에 소문을 싹 대는 순간 따뜻한 체온이 전달이 되면 순식간에 이 회색 나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잡지책을 딱 대면 잡지책의 표지판에 회색 나비가 있는데 그것을 싹 손으로 싹 따뜻하게 하면 총천연색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빛으로 나비가 싹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무엇입니까? 회색빛과 같은 우리, 늘 죄로 어둡고 또 감사하며 축복해야지 하지만 잘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체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기의 말씀이 싹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황홀한 빛깔로, 아름다운 빛깔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비도 베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해도 잘 못합니다. 우리는 내게 서운했던 감정을 잃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말씀과 이 능력의 말씀이 내게 싹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회색빛 이 죄악의 빛에서 다시 빛의 마음 오직 사랑과 은혜의 빛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늘 십자가 온기를 받은 자답게 그 십자가 온기를 다른 세상 앞에 불쌍한 영혼들 앞에 손대어 저들이 오히려 전에는 회색빛 같고 죽은 자 같았으나 다시 온기를 느끼며 아름다운 빛깔 살만한 세상 은혜가 넘치는 세상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늘 원수일지라도 용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기도로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늘 미워하며 우리는 늘 원망하며 우리 입술로 저주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죄인 되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께 도설하고 아버지의 우리 입술을 정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저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으로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원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 예수님의 온기로 충만함으로 마르고 거칠은 내 사막과 같은 심령이 다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도리어 사랑으로 선대하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사랑과 수고와 위로와 격려 은혜로만 충만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줄 마치겠습니다.